말씀의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 본문을 놓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두 방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소멸, 끄다, 억압하다, 억제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불로 묘사되는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 억압하거나 끄거나 억제하지 마라, 금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레위기 제사장 중에 역할 중에 이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또 우리 개인의 안에 있는 성령도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렇게 역사하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견딜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이끌어가는 어떤 강력한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러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소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 앞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붙는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불타오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데 자기를 계속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영향력 있는 예언자로 서 있는데 인간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자기가 성령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들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시작할 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는데 전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으로 능력과 기쁨으로 전해지고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자는 어떻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간사함과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권위로 주장하고 폐를 끼치고. 성령이 소멸자가 되어서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첨함과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그 성령의 소멸을 모르고 사리 사욕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불순한 동기로 가르치고 기만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 하고 인기와 물질적 이득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취하려 하는 이 성령이 소멸된 자들, 그런 사역과는 바울은 달랐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성령이 초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했을 때 말씀, 예언, 축사, 신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예언이고 이 예언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신유, 병 고치는 역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솔직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각각의 기능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령의 은사로 열거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에 보면 병 고침도 있고 어떤 능력 행함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교회가 이 은사 사역만 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솔직히 이 은사 12장 은사장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은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이제 식사로 이 주변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솔직히 그 코로나 때는 혼자 밥 먹어야 되니까 진짜 많은 식당을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먹었던 집이기도 한데 최근에 좀 뭐 가게 앞에 뭐 이렇게 안내문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당이 제가 볼 때는 맨날 테이블이 한두 명 앉아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당이었고 뭐 제가 경험한 식당인데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안내문을 읽어봤어요.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이 생선을 손질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숙성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서 팔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뭐 재료가 2-3시간이면 뭐 이제 소진되고 이래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부탁한다. 뭐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먹고 싶더라고. 그래. 그 되게
몇 명이 두 분이서 정성껏 요리를 하는구나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나도 좀 줄 서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가 한 가정, 한 영혼을 섬길 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 저의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됐을 때 뭐 이제 담임 목사가 안 되니까 부목사들 세우고 또 부목사가 안 되니까 목자들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조직력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케어하는 어떤 방식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청라 3.1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혼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일에 성령의 은사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의 더 이상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영혼들을 놓치고 영혼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저의 사리사역 어떤 성령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조직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사역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그 주신 만큼에 불 꺼트리지 말고 불 태워서 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소멸되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원로 목사님 추대와 또 젊은 새로운 목사님 위임하는 교회에 원로 추대식과 위임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10분을 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좀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예.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시고 이제 정말 저랑 정말 좋은 제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회자로 이제 세워지는데 그런데 사회를 보시고 또 뭐 축사를 하고 검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원로 목사님 대우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가 되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연락하고 매일 뭐 갖다 드리고 그러면 후임 목사님을 어떻게 목회합니까? 후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원로 목사님 대우하고 원로 목사님 모시고 원로 목사님한테 모든 교회가 에너지를 쏟는다면은 어떻게 후임 목회자는 자기의 목회적 권위와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은퇴는 다가오고 노후는 걱정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성령의 생각들은 사라져가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왔던 사역들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왔던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누릴까에 대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노후에 성도들한테 패키지치 않으려고 주식한다. 노후에 내가 살 돈은 내가 모아야 되지 않냐. 뭐 동감합니다. 그렇게 사시겠다는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좀 녹음을 해놓으세요. 제가 나이 먹어서 목회자가 됐을 때 저는 외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외로워야죠. 사역 끝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평생 살았으면은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나 누가 사역 이후에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쓰임만큼 받고 떠날 땐 떠나고 외로울 때 외로워야죠. 근데 그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대우받게 하는 모든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한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 뭐냐,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됐는데 소멸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유지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령의 은사로 예언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은. 근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성령의 주도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었을 때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예언자를 사로잡아서 그 예언을 하도록 전달하는 역할로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하라고 하라 그래요. 이거는 방언과 예언을 약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건데, 방언은 어때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못 알아듣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방언은 뭐 해라? 통역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은 철저히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관계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인데, 이게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통역이 돼야 되고, 그것이 더 분명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예언을 듣고 권면받고 위로받고 경계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뭐기 때문에, 예언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교회에 주셨을 때 이 예언을 성도들이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멸해서는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셔는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대했냐면, 아모스 선지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요? 선지자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그렇게 멸시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한테 뭐라 그랬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뭐 하는 말이라고요? 욕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언이 무슨 말이라고요? 욕하는 말이래요. 경멸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경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이렇게 예언하지 마. 그거는 욕이야. 더 이상 그만해. 경멸하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반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고 예언에 대해서 진지하고 존경의 태도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의 방법을 풀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언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이 예언을 품고 주를 섬기듯 이 예언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신 말씀에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소멸과 멸시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예언은 남용되어지고 또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예언,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남용되고 잘못될 방향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헤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건 뭐하라? 취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들일 때 검증이 필요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헤아려서 좋은 건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검증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성령으로 은사로 주신 예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기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령으로. 자, 성령은 성령으로 분별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검증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령의 예언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분은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버려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지셨구나.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셔서 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듣는 자를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령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나서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잘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듣는 자가 성령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검증의 기준은 자,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또 제가 입력을 안 했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말씀할 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12장 3절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한다고요? 주라 고백한다. 시인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검증하는 기준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십자가를 반대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 전서의 가장 중앙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를 반대했지만 그는 십자가가 인생의 중심이 됐고 그가 죽을 때도 십자가로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선포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건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너희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자, 그 십자가는 또 너희에게 뭐가 돼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내가 따라갈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가 이제는 그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되었을 때 예언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삶의 인생의 선택을 할 때 희생과 손해와 양보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3월에 좀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일들이 주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놓고 제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어진 일과 업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았고 나에게 본을 끼쳐서 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함으로 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와 일 속에서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 결국은 십자가가 아닌 번영의 길과 성공의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잘 뜯어보십시오. 오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선택과 성령의 인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이 길은 절대 세상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했고요. 또 부끄럽다고 얘기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답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길 믿음으로 우리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끝까지 이 성령의 불타오르는 정말 꺼트리지 않는 사역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존중하고 변화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 검증하고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성령의 예언의 말씀에 그 검증이 분별이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로 검증되어져 그 길을 가고 그 길로 인해 열매 맺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